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하지 못하고 말씀 중심하지 못하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겼다면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배자로 섰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집중하는 것을 빼앗겼다면 주님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연약한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신까지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깨닫는 지혜와 헌신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집이 내게 예서면 거입다가 제고 내가 저스신 원통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하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외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퍼세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만물을 만드시고 계절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비 하나님, 생동감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에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들이 세상 방법에 현혹되어 주님을 믿는 자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속적인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자신의 욕망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가치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오며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성을 회복되게 도와주시오. 암울한 이 시대에 갈멜산 위에 엘리야의 믿음처럼 큰 믿음으로 한 조각 구름으로도 하나님이 내려주실 생명의 단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복된 가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올바른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시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여 건강한 가정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광교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은광교회의 은혜를 베푸시길 줄구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적 불편함과 시대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곳에서 수고하신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 우리들도 주일학생들의 바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생님들과 함께 섬김으로 주일학교가 부흥성장하여 영혼 구원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 믿음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주저앉아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주님 사랑하는 미얀마 성도들을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픔이 컸던 5.18 민주화운동처럼 민주화를 갈망하는 미얀마의 수많은 국민들이 사상자가 속출하고 생풀풀까지 억압받는 어려움에 있다 합니다. 자신들의 정권 여역으로 자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구태자를 멈추고 평화의 물결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선택받은 유정자들이
이 팬데믹 시대에 국민의 안위를 위해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코로나 예방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들의 축복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행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시며 사랑하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시며 은광교를 이끌어가시는 오른손에 권능의 지팡이를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봉사자 그리고 영원권에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선생님 이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날마다 감사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 예수를 범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에 들을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를 범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를 범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니 설펑과 근심 걱정 예후에 없으리네.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겠네. 주 예수를 범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외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외에 나 굳게 서겠네. 밤새 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늘 본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에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가는 지혜들을 가지고 또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또 나눌 때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에서도 자주 하고 계십니까? 한 번 더 다른 분들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충북 영동에 잠시 있을 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둘이 이제 도무지 우리는 성격도 맞지 않고 서로 의견도 맞지 않고 문화도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해야 되니까 이혼 서류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묻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이제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사가 한 10년은 살아보고 난 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논의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두 분이 거기 앉아서 우리는 너무 성격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다 하면서 티격태격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사가 이제 서류를 작성해 주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오늘 하필이면 왜 두 분은 우리가 이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를 찾아왔습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오늘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오늘 제가 야근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모처럼 오전에 잠을 자고 점심때가 됐는데 아내가 감자를 삶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를 삶아왔는데 삶은 감자 옆에 고추장 종지를 딱 해가 와가지고는 이 삶은 감자를 고추장을 발라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삶은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란 자가 너희 조상들은 별 희한한 조상들이 다 있다. 별나라에서 왔는 모양이다. 이러면서 조상까지 요가지 뭡니까? 이러니까 남편이 지지 않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설탕이 언제 들어왔다고 당신 조상들은 설탕에 찍어 먹느냐? 너희 조상들은 다른 나라에서 이민 왔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상욕을 하기까지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설탕이 언제 들어왔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법무사님, 우리나라에는 고추는 언제 들어왔어요? 이래 물으니까 법무사가 글쎄요, 설탕하고 고추하고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래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무사가 마지막 이제 서류를 다 작성해 놓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마당에 한 번 더 이렇게 쳐다보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묻습니다. 법무사님, 삶은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부인이 말합니다. 아니죠. 삶은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지요. 법무사는 고향이 김해 사람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삶은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다시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두 분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서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제가 한 달 동안 여유를 줄 테니까 저 사람이 틀린 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뭐고, 남편의 틀린 점이 뭐고 남편의 나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숙제를 한 달간 해오시면 제가 돈 안 받고 이혼 서류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부부가 아직까지 잘 살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삶은 감자는 강원도 사람들은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혹시 강원도가 고향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주로 중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설탕을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남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땀을 좀 많이 흘리다 보니까 소금에 찍어 먹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고추장에 찍어 먹든 소금에 찍어 먹든 설탕에 찍어 먹든 틀린 사람 없습니다. 다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자주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부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이제 해외에 나갈 때 비행기를 타게 되면 제일 먼저 밥이 나오기 전에 빵이 하나 나옵니다. 빵하고 버터가 나와요. 발라 먹으라고. 그러면 저는 일부러 그럽니다. 스튜디오스에게 태양초 고추장 튜브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빵 나왔는데 고추장 달라 하니까 신기하기도 해서 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빵응도 요만한 모닝빵 있잖아요. 그것도 고추장을 발라서 한번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느끼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은 감자를 쪄서 고추장하고 설탕하고 소금하고 다 놔두시고 어느 것이 제일 맛있는지 다음 주일날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인데 틀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갑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봤습니다. 2020년 통계청 발표 자료인데 2020년에 이혼을 한 부부는 약 10만 7천 건인데 이 중에 37.2%에 해당하는 3만 9,800건이 황혼 이혼이다. 여러분, 황혼 이혼은 결혼하고 30년 이상이 되고 65세를 넘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 황혼 이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통계에서 이 황혼 이혼이 3만 건에서 이제 점점 올라가서 이제 3만 9,800건, 아마 4만 건을 곧 돌파하는 이런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왜 2020년도에 황혼 이혼이 많아졌느냐 하는 평가를 하면서 분석을 했는데 이런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첫째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과 코로나19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부부간의 다툼이 많아진 것 등이 증가 원인이다 했으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집에 같이 붙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늘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자꾸 상대방의 허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는 안 했지만 제 아들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설날에도 아들 4명이 왔습니다. 제 아들이 아닌 아들 친구 4명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4명의 아들들을 양아들처럼 삼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친구들인데 저를 큰아버지라 부르고 제 아내를 큰엄마라 부릅니다. 이 중에 여러분, 이혼을 한,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부모가 이혼을 한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새엄마하고 살고 엄마도 새아버지하고 사니까 명절이 되고 설날이 되고 어버이날이 돼도 누구 집에 가야 될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설날에도 저희 집에 왔고 지난 어버이날에도 저희 집에 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맸던 넥타이는 그 중에 한 아들이 사온 거예요. 제 아내 스카프도 그 아들이 하나가 사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악한 마귀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줍시다. 또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를 써주신 결혼식입니다. 축하객들은 없습니다. 단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함께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과 같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모든 만물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정을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권면했던 말씀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주례할 때 이래저래 얘기한 걸 좀 자세히 좀 들려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얘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전부 다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들어야 된다. 이래 들어야 되지. 또 집에 가죠.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안 들었어요? 이러고 괜히 또 설교 듣고 가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네, 오늘 내가 들어야 될 얘기가 뭔가, 그것을 오늘 점검해 보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세워야 할까 함께 고민해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아이들, 저 신창동에 있는 아들도 하나가 우리 집에 와서 지난 어버이날은 지난 추석 때 같이 세월을 보내고 이랬는데, 그 아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엄마 아버지는 지금도 두 분이서 속닥속닥 얘기를 잘하네 이래요. 그래, 왜? 이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는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산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그래도요 대화의 장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담이 지금 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말 안 듣고 속을 상하게 하지만 이 좋은 자식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갈빗대로 만들었다, 왜 저 무릎뼈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만들고 갈빗대로 만들었냐, 그것을 두고 많은 학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인격체임을, 동등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여자는 여러분 숫자에 잘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민수기에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한 숫자가 몇 명이냐 계산할 때는 2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60만 명이니까 대략 전체 출애굽한 인구는 300만에서 한 250만 명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수에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었으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한 2만 명 내지 3만 명을 먹인 겁니다. 그렇게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두고 하니 우리는 남존여비 사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존여비 사상은 타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릇된 사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다시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1893년에 여성들에게 최초로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는 뉴질랜드라는 나라입니다. 그게 1893년입니다. 그러다가 한 30년쯤 세월이 흘러서 영국에서 최초로 여성 참여권을 부여하게 된 것은 1928년이니까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여성분들은 투표권이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뭐 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을 하지만 이 1928년도까지 참정권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무슨 페미니즘이다, 나는 페미니즘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래서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자가 만들어질 때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다, 동등한 인격체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기에 남자가 잘 보살펴 주어야 된다. 왜?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서, 아내는 남편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대방을 통하여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설교 들으면서 좋은 구석이 있어야 뭐 좋다고 감사하지요 할 게 아니라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애로사항이 많은 사랑이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배필임을 그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아담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쉽게 말해서 하와를 향하여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들려줬어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창세기 3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여자, 그가 자기 아내입니까 아닙니까? 이때는 아내도 아닌 거예요.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떤 분이 그래 적어놨더라고요. 이때부터 남편은 나의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 됐다.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남편은 나의 편이 아니고 남편만 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둘째는 서로에게 감사하며 돕는 배필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서로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한쪽 눈만 뜨고 바라봐라,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요즘 연애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두 눈 감고 연애하다가 결혼 딱 하자마자 두 눈을 부릅뜨고 서로를 살피다 보니 약점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고, 그래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깨어지는 가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향하여서 한쪽 눈을 감고 서로의 허물을 찾기보다는 서로를 잘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바라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라났던 고향 사진을,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라났던 고향에는 저렇게 여러분 청도천과 동창천이, 좀 큰 강물이 흘러오는 쪽이 저희 고향으로 올라가는 동창천이고, 저기 작은 물이 흘러오는 것이 청도 쪽에서 내려오는 청도천입니다. 저 두 물이 여러분 합해지는 곳이 있죠. 거기에서 조금 청도천으로 들어가면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수가 나면 길로 학교를 잘 가지 않고 둑길로 학교를 갔습니다. 왜냐? 홍수나 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홍수가 나면 물이 저렇게 범람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오늘 비가 저 뒤쪽에 청도 쪽에 더 많이 왔을까? 아니면 앞쪽에 동창 쪽에 비가 더 많이 왔을까 해서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쪽에 앞내물이 많을까 뒷내물이 많을까, 그렇게 해서 오늘 학교에서 받는 빵 절반 내거 뭐 이런 이제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내물이 많을까 뒷내물이 많을까 그렇게 내기를 하고 갑니다. 가보면 여러분, 비가 어느 쪽이 더 많이 왔는지는 다음 사진 딱 보면 압니다. 강물이 딱 두 줄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강물이 두 곳이 합치는 곳에는 여러분 뭐 거기에는 박태환 같은 선수가 들어가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가다 보면 강물이 저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온 물이 저렇게 흙탕물이고 어느 쪽에서 온 물이 저렇게 맑은 물인지 물이 저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 두 물이 합해서 쭉 돌아가는 쪽에 가면 저희가 다녔던 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처음에는 물줄기가 둘 색깔로 쫙 가다가 다시 한 2km쯤 지나가면 어디서 흘러온 물이 동창천인지 어디서 흘러온 물이 청도천인지 모르게 뒤섞여서 그냥 이제 같은 물 색깔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지만 제가 조금 일찍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저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 인생이란 건 저런 거구나. 제가 중학교 때 깨달았어요. 친구 사이도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부모에게서 자라난 사람들이 친구로 살아가는데 늘 마음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막 결혼할 때는 이 동창천과 청도천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막 서로 이기려고 어르렁거리는 것과 같다가 그 다음에 한 4, 5년 살아가 보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내 색깔대로 걸어가다가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서 이제 한 30년 지나가 보니까 여러분 밤에 자다가 뭐 손이 피부가 닿아도 이게 내 건지 지 건지 구분도 안 되고 그래 살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서로 다르게 지음받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든 설탕에 찍어 먹든 소금에 찍어 먹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것이 감사가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실 때 각각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남자는 좀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차원에서 지었다면 여자는 여러분 좀 감성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적어놓은 책에 보니까 이래요. 뽀뽀를 할 때도 여자는 눈을 감지만 남자는 눈을 뜨고 한대요. 남자는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해주면 이건 5점짜리, 이건 10점짜리, 이건 1점짜리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 놓은대요. 근데 여자는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1점짜리로 본대요. 물어봅시다. 큰 거 해줘서 감사하다고 사소한 거 기분 나쁘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우리 여자분들, 우리 여성도님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1점으로 본대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감사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제가 결혼할 때 저런 얘기를 미리 들었으면 조금 잘 살았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그렇게 키워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의 가정을 온전한 독립체로 서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우리는 아들 하나 더 얻었다, 딸 하나 더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주례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아들이 우선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 내 아들, 딸을 시집 보냈으면 사위의 아내 내 딸이 되어야 되지. 내 딸이 먼저고 내 아들이 먼저면 이 자녀들이 독립된 개체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는 고부간의 갈등보다는 이제는 장모와 사위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서구화되어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 내 딸이 아니라 사위의 아내,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해 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경건한 자손들을 양육하는 가정을 만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조차도 우리가 3대 신앙 계승을 이어가자 하고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경건한 자녀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오늘 말씀처럼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끊임없이 도와주고 조력하고, 그렇게 또 우리는 훈계하고 가르쳐 가야 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즉 다른 사람을 더 만들 수 있는 영의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한 아내를 주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경건한 후손들을 얻도록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낳아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들로 만들어가기 위한 기도를 해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주례할 때도 자주 얘기하지만은 지난 주일날 제가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섬길 때 양가 부모를 동일한 부모님으로 잘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다 하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떠나는다는 것은 독립적인 인격체로 세워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을 받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효성을 해야 되고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분이 많이 없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꼭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용돈을 드릴 때에는 절대 아들이 엄마한테 용돈 주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줘야 돼요. 장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는 딸이 절대 엄마 이거 쓰세요 하고 용돈 주면 안 돼요. 사위가 줘야 돼요. 저는 결혼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딸이 봉투를 하나가 엄마 이거 쓰라 하고 주니까 엄마가 이걸 사위는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게 지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값 깎고 뭐 이래가지고 지가 아껴서 주는 건지 사위가 주는 건지 모르니까 사위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위는 봉투는 갔는데 이런 작은 섭섭함이 쌓이면 갈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사자성어는 계좌이체. 계좌이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딸이 주더라도 사위한테 고맙다 하시고, 사위가 주더라도 고맙다 하시고, 아들이 주더라도 며느리한테 고맙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몰래 받지 마십시오. 몰래 받으면 그거는 나중에 검찰에 불려가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섬겨가도록 우리는 이끌어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도와줘야 되고, 아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잘 도와주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야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서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가 지치고 피곤할 때 손을 맞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머무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이미 결혼시켰더라 할지라도 또 우리 손주들이 앞으로 결혼할 때 되거든 반드시 여러분 이 책을 사서 둘이 같이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윌터 트로비시가 적었던 책입니다. 제가 저 책을 결혼하기 전에 읽어봤어요. 읽어봐도 참 살아가는 것이, 부부가 살아가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갈등하기를, 또 그런 다름을 인정해 가기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윌터 트로비시의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 하거든 오늘 설교를 꼭 들어봐라 하고 유튜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정삼각형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저 아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께로 저만큼 가까이 가고 아내가 저만큼 가까이 가니까 부부간의 간격이 줄어들죠. 또 여러분, 또 남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고 아내에게 더 가까이 가니까 두 사람의 간격이 여기에서 이만큼 줄어들어서 이런 정삼각형의 원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가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기를 멀리하고 남편과 아내만 가까워지면 이게 활처럼 휘어지잖아요.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내, 그리고 남편이 정삼각형을 잘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서로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도와가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등장되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런 축복이 머무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니 뭔가 행복한 것 같고 우리 가정에는 없는 것 같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감사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이 어려운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범을 보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라고 보여주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오늘 이 세상의 근간을 이루어가는, 기초를 이루어가는 일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혹여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거웠게 찬송하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외로움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옵시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 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금자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재물을 얻을 능력과 지혜와 모든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복을 주시되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처럼 서로의 다름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 아름다운 유산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대물림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후손들 머리 위에와 영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달에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교회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곁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예배 공지를 여러분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들이 일어나도록 아직도 예배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30% 앉아라 해도 전체 교인이 다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부작용 없이 백신 접종을 잘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또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2부 예배 후에 오늘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혹여 또 안건을 제출하실 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또 서로가 이런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